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9약 25번째 책 다니엘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8장의 첫 번째 부분, 구속사적 측면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다니엘서는 예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에 세 개의 세상 네 개구나. 세상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에서는 누구가 본 예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근데 중요한 건 알았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또 왕의 신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이 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전반부는 개인적인 예언들이었지만은 이 후반부 7장부터는 이 다니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그 미래에 있을 예언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 이렇게 등장할 때는 네 짐승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를 말했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그 다음에 갈빗대 세 개를 분 한쪽 편 손을, 그러니까 몸을 한편 든 그 곰, 그 다음에 머리가 네 개 달리고 날개가 네 개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 말하자면 동물의 왕국에 물고 뜯는 이런 동물의 왕국의 그런 모습으로 내 짐승으로서 이 세상 역사를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 짐승을 통하여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 세상의 정치적인 측면을 이렇게 쭉 얘기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머리에 열 뿔이 있었고 그 열 뿔 가운데 또 다른 한 뿔,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뿔이, 그 작은 뿔이 막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 보여준 것이 이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뿔도 뽑히고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제 그 세상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런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아니라 수양과 수염소를 통하여 이 8장의 나라의 특성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7장과 8장의 그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예언과 8장의 예언 비교입니다. 여기 계시 받은 때를 보면은 7장 1절에서는 7장은 이제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벨사살이 어느 나라 왕이었죠?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부니도스가 왕이었고 이 벨사살은 봉신왕으로, 그의 아들로서 마지막 7일을 같이 공동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받은 때가 벨사살 원년으로 BC 553년이었어요. 근데 이 8장 예언은 계시받은 때가 벨사상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년이 553년이니까 이제 BC니까 꼭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년, 3년이니까 1년에 1년일 때가 553년이니까 2년은 552년, 3년은 551년이 됩니다. 그리고 어, 계시받은 장소를 살펴보면요. 내가 침상에서 받았다라고요. 바벨론의 그 벨사살 원년에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침상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몸은 수산성에 있고 을레 강변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벨사살 3년 때인데 계시 가운데 몸은 어디 있었어요? 수산성에 있었고 그 계시를 본 것은 을레강변이다. 그러니까 이 수산성과 을레강변은 페르시아 제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장의 예언은 벨사살 할 때,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쭉 그 뒤에 있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 열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이런 쭉 예언의 정치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8장에서는 이미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바벨론에 대한 건 이미 이제 패전국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빼고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렇게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네 바람과 짐승 넷이 나타나요. 네 바람, 성에서 바람은 뭐예요? 풍운이 일고 뭐 이렇게 할 때 거의 전쟁을 이렇게 바람으로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요. 짐승 넷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창에서는 숫양과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 수산성 을레강변에서 이 계시를 보므로 이 바빌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바벨론을 상징했었는데 바벨론 패망 후라 바벨론 등장은 아예 여기에서는 8장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그의 몸은 수산성 을레강변 이미 페르시아 그러니까 미리 시대에 가서 계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 다음에 몸 한쪽을 든 곰이 나타나죠. 몸을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균형이 어떻게 해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죠. 오른손과 오른팔이 좀 균형이 약간 오른손이 좀 더 세잖아요. 그것처럼 힘의 균형이 깨진. 그래서 한장에서는 쪽불이 단불보다 긴 수디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쪽불은 세단 얘기하잖아요. 근데 쪽불이 다른 불보다 세단 길었다는 얘기는 그 세력이 더 힘이 센. 그러니까 불균형을 나타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쪽 몸을 들었다는 얘기, 실제로 이 보험의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나중에 난 그 페르시아가 먼저 있었던 그 메데 바사죠. 바사를 이렇게 합병해 갖고서 그 두 나라가 합병국으로 이렇게 생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시아가 나중에 났지만 세력이 더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으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불균형했지만 그 나라가 이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것이 머리가 네 개고 날개가 넷인 표범이 등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머리는 어때요? 짐승 가운데 되게 날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달았어요? 날개까지 달았어요. 그렇게 7장에서는 묘사를 했는데 8장에서는 받지 않은 촛불 달린 수염소. 발이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7장에서 날개로 표현한 날개 넷 달린 그 표범 자체가 아주 날랜데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아주 빠른 것처럼 이 8장에서는 그것을 땅에 닿지 않은 큰 뿔 달린 수렴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여기 머리가 넷이라고 했으니까 큰 뿔이 꺾이고 뿔 넷이 났다라고 얘기하므로 그 7장과 8장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7장에서는 연뿔 달린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서는 이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뭐래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뿔 넷으로 갈라진 다음에 그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작은 연뿔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는데 8층에서는 이게 무섭고 놀라운 짐승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뿔 넷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중에 한 방향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층은 그, 그 짐승들을 통하여 그 각각 나라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그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특성을 얘기했다면은 8장은 뭐하 이제 숫양과 숫염소를 얘기하므로 이 숫과 숫염소는 언제 쓰였냐면은 제사 드릴 때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을 이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계시가 임한 때와 장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8장 1절과 2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아까 벨사살 왕 3년에 뭐라 했어요? BC 551년이라고 했죠.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원년 때 그 7장의 예언을 본 다음에 2년 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런 계시를 본 것을 여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란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의 서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이 지도가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은 여기가 지중해 죠? 여기 뭐야 카스테라고 해야 되나? 카스피.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바벨론이고 여기가 메데시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어 실장의 예언은 바벨론에서 그 꿈을 꾸어서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예언은 수상궁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수상궁은 메드 바사의 나라예요. 궁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살았지만은 꿈속에서는 시대를 앞서서 이 메데 바사의 성인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는 수산성 옆에 여기 보니까 여기 요 부분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수산궁이 있고 수산궁 옆에 을리광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에 관계된 나라인데 그 계시 가운데 미림 세계에 가서 그 수산성에 있었고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선이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8장에서는 바벨론은 스킵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이제 두 가운데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뿔들 있잖아요. 근데 그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둘 다 길었는데 더 길었다는 거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원래 메대 나라는요, 외할아버지 나라고 페르시아는 그 외손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아니야 바사 나라의 왕이 그 공주가 둘이 있었는데 공주가 꿈을 꿨대요. 공주 중에 이제 한 밑에 동생이 꿈을 꿨는데 아니야 언니가 꿈을 꿨어요. 언니가 꿈을 꿨는데 자기로부터 물이 이제 이렇게 써서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그 꿈을 꾸고서 막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 꿈을 나한테 팔라고 그래갖고서 이제 꿈을 산 거죠. 근데 이 동생이 그 야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딸 중에 막내가 더 아주 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 동생이 동생의 자손으로 인하여 큰 왕이 날 것을 얘기해서 그러면 이 동생을 아주 약소국인 그 당시는 페르시아가 되게 약소국이었대요. 그래서 약소국인 페르시아 저 조그만 나라로 시집을 가버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꿈이 커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나라가 더 아들로 인하여 더 번성하도록. 그런데 이 약소국인 페르시아에 간 이 아들 그러니까 딸이죠. 딸의
손자, 외손자를 자기 궁에 와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손자가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점점 아주 뭐라 해야 되나 똘똘한 거죠. 똘똘하고 실제로 이제 그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갖고서 세력을 점점 키워서 할아버지 나라가 처음에 바사 나라가 더 컸었는데 이 조그만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점점 세력이 더 커져서 고레스 때에는 더 이제 두 나라가 합병되고 그래서 이제 세력이 더 페르시아가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는 이제 바사 왕국의 그 외갓집이죠. 외갓집에 대해서 잘 해주면서 그 나라로 메데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로 해서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페르시아 나라를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고 여기 예언한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여기 그 수장이 서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여기 이 페르시아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해서 서쪽 이쪽 이제 어디야 이쪽이 예루살렘이죠. 서쪽이 예루살렘 쪽으로 마게도냐 이쪽으로 세력을 넓혔고 위에 북쪽 뭐 이쪽 아시리아 옛날 이런 쪽이죠. 메데가 있고 이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해서 세력을 이렇게 펼쳐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어떤 꿈을 꾸냐면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에 수가 수부터 수디양은 어디서 왔어요? 동쪽에서 왔잖아요. 동쪽에서 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커졌는데 이번에는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이 닿지 아니하며 아까 땅 닿지 않았다는 것은 그 7장에서는 날개 달림 날개 달리고 날개 4개 달리고 머리가 넷인 표범으로 상징했죠. 표범이 아주 날쌘 짐승인데 거기에 날개까지 달았기 때문에 잽싸게 세계를 제패한 것처럼 여기 8장에서는 수렴소로 얘기되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렇게 날랜 염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뿔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중에 그 바벨론과 또 이 유다국을 다 이렇게 쳤을 때 그 바벨 유다 나라의 제사장들은 흰 옷을 입고 이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에 대하여 성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염소 있죠. 염소 사이에 현자한 뿔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당신에 대한 예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더가 이 유대 나라의 그 자치권을 회복시켜주며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갔더니 안에서 8장 5절 6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하고 다니엘서 8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제패한 메데 페르시아를 어느 나라가 이 알렉산더가 속한 그 헬라 나라가 쫙 쳐서 그 있잖아요. 두 나라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 그 뿔을 꺾어버리고 이제 세력을 제패한 것을 다니엘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렴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소가 누구였어요? 수렴소는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죠. 수렴소의 그 뿔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몇 살에 요절했죠? 33세. 뭐에 의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모기 한 마리.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결국은 이 알렉산더 그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들이 한 명도 자녀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직 아기를 출산하지 않고 뱃속에 태중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모기에 물려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이 나라는 그 휘하에 네 명의 군사들의 대장들에 의하여 이렇게 나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생겼어요? 뿔 네 개가 났다라고 얘기한. 그리고 뿔 넷이 사방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휘하의 장군들이 한 사람은 그 유복자 그 아내를 등에 업고 적진가니까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아니다. 그러면서 뭐 또 서로 힘 있는 자가 빼앗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네 명의 휘하의 장군들이 각각 명분을 얘기하면서 이 헬라나라를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세상 역사는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근데 미래는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미래는 진짜 신만이 나타내요. 알 수 있습니다. 때로 뭐 옛날에 미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점치고 용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실제로 다 맞추나요? 못 맞춥니다. 어쩌다가 맞출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잘 맞춰요? 과거에 대한 거는. 왜냐면은 그 점쟁이들이 누구의 대리자예요? 스탄의 대리자잖아요. 그래서 스탄은 뭘 아냐면은 미래는 모르지만 과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그 점치는 박수와 술객들에게 점쟁이들에게 알려줘 갖고서 과거를 맞추게 하는 거지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다니엘서 이제 저희가 계시록도 배울 건데 요즘 계속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을 때 그 다니엘서의 모든 과정을 미리 다니엘에게 처음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보여줬고 또 이번에는 7장과 8장에서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미리 예언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 19절이나 14장 29절에 보면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증거를 대도 안 믿어요. 그것은 믿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를 때는 정말 어, 천연계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해주시고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렇게 알아맞히시는 분이 계시니 그는 참신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이제 작은 뿔이 나와서 작은 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거 없으시죠? 요즘 계속 다니엘서 뭐 7장과 2장도 배웠고 7장, 8장 이렇게 쭉 배우는데 이제 9장, 10장, 11장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이제 이어나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는 사람한테는 상상력,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만 음악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는 사람은 문자를 통하여 이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요즘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을 배웠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서 뭘 예언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뭘 공부해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많이 알아야,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모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거짓으로 얘기할 때 그냥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계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앞으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도록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예언들도 정확하게 성취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예언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정말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언의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과 관계된 몇 가지의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 이 나라의 미래와 또 주님의 나라가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